안녕하세요. 남의 숨 성경 공부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지적하고요.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붙어서 크게 네 부분으로 이 편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부분,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 바울의 지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죠.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신앙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중심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는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냥 중심의 변화 없이 어떠한 예식과 문화에 참여하는 전통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기독교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냥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철학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기독교 철학화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유전과 헛된 속임수야. 이걸 지키면 뭐나 되는 것처럼, 이걸 지키면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교회였는데 이 정말 영원히 변화되는 신앙이 조금씩 쇠퇴하고 그냥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배우는 것, 기독교 세계관이나 어떤 기독교 문화, 어떤 기독교 예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줄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장 16절에 보면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군지 너를 평노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쫓아오는 이단들이 있었죠. 와서 뭐라고 가르쳐요? 이 유대인 이단들이 바울이 잘못 가르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성경이라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럼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많이 속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영원 구원의 그 기쁨의 은혜에 있다가 갑자기 막 뭐 지켜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과 절기를 배우고 막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뭘 알아야 되고 막 이거에 빠져서 이걸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신구약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니까 봅시다. 구원의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율법의 언어로 전해졌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기적과 설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졌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다른 언어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 언어의 완성도는 그 사람의 몸을 직접 본 것 같은 완성도고 그거에 비해서 이거의 완성도는 그 사람 몸의 그림자를 본 것 같은 거의 완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는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 대략적인 형태만 아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아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의 완성도라고 하는 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 언어의 방식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실천해 가면서 알아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이 방식으로 실천해 가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얘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린 거,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까 얘기했죠. 같은 메시지의 이 언어와 이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을 지키거나 실천하는 방식으로는 필요 없지만
여기에 담기는 메시지만 이해하는 걸로는 우리가 충분히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묵상하려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율법이나 뭐 제사나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넘어가서 한 군데만 더 살펴보죠.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의 모양이 있으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2장 20절이에요. 보세요. 이런 철학화된 기독교, 이런 어떤 예전화된 기독교, 이런 모습은 자의적 숭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겸손,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몸을 괴롭게 하는, 이거 지키느라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만 만들 뿐 정말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것, 내 중심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영혼의 변화, 영혼의 깨어남, 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이 내적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미 경험한 이 복음의 일에 너희가 집중해야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기본 메시지이고 에베소서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내 신앙이 신앙 아닌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내가 영혼의 변화, 진짜 나 자신의 변화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어느 날 돌아보니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교회 다니고 그 문화 속에 익숙하고 그 세월이 뭐 5년, 10년, 20년 되었고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알고 기독교 철학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을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혹시 이미 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되게 오래 몸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말 영혼의 변화는 옛날에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지가 되게 오래되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주의사항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요게 빠진 상태로 문화와 정보, 철학 같은 게 내 안에 떠다니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날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뭐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내용과 형식을 연결시키는데 되게 집중해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형식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내가 내 중심의 영혼의 변화에 연결되는 의미를 가지고서 형식을 해나가는 거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느 날 형식의 루틴으로 여러분들을 던져버리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의미도 없는 상태에서 반복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매주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 펼칠 때마다 그 형식의 의미를 담으려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추구하신 다음에 형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변화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호성, 이것이 한 몸처럼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